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치유받은 소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소경에게 출교 처분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눈뜬 사건은 이웃 사람들과 소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인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평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가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고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평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이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 소경이 되었다면은 이게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먼 소경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소경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라는 이 단어는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데려갔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가르쳐 오던 내용,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39가지 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안약을 눈에 넣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역을 이겨서 눈에 넣는다, 이러한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역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어긴 그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범법자이고 죄인인 것을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끼리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의견에 이러한 불일치가 심해지자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악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배타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당사자인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르친 그러한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게도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면 내로남불처럼 자신이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인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치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역사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서 낫게 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고쳤는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들에게서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가 그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교 당할까 싶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기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교는 해당에서의 추방이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해당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해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추방된다라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섣불리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가 한 모든 일은 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을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것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러한 모든 것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24절에 기록된 이 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에서 담대하게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이고 16절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런 기적에 대해서 부인할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한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똑같은 그러한 주장을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고 경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러한 주장은 자칫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다라는 그런 욕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듣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저주의 말을 듣고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즉 출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라는 이 말은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욕을 듣고 유대 공동체에서 해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깨달은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들이 위협을 해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평안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위기를 내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가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맹인되었던 이 자가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 주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